나훔 3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아멘. 예, 원어중심 성경 강의 나훔 55번째 샤르 성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앞에 12절에서는 니느웨의 그 요새 그 약함과 무너짐을 나훔 선지자가 선포했고요. 여기 13절에서는 이제 더 가깝게 이제 접근한 거죠. 그래서 성벽을 지키는 군대와 그 성문에 대해서 그거 역시 연약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 요새가 쉽게 무너지듯이 니느웨의 방어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로 그 표면적인 의미는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니느웨의 군대가 그 원래는 강한 군대지만 그들의 군대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자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문은 열릴 것이고 빗장도 불에 타고 그래서 잠글 것도 없어지는 닫아 걸고 대적을 막을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내 가운데 장정들이 여인 같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니느웨의 군대가 여자같이 약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군대가 약하다고 할 때 여자 같아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19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예, 부녀와 같이. 여인 같아라고 하는데 여인이나 부녀나 다 이시아예요. 예, 같은 글자죠. 예, 이시아.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50장 37절 합독하겠습니다.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예, 역시 이시아예요. 예. 여자같이 된다. 여자라고 지금 표현하는 표면적인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전쟁은 굉장히 격렬하잖아요. 그래서 장정들, 그 용사들이 서로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칼부림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생사가 오고 가고 하는데, 물론 이제 여자들도 단련이 된 사람들은 창칼을 들고 싸울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 이제 여자라고 표면적인 이유는 연약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장정들은 여자 같고 여인 같고 그리고 성문은 대적 앞에 활짝 열리고 빗장들은 불탄다라고 해요. 예, 적의 공격을 막는 문과 그 빗장이 쓸모없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표면적인 의미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면적인 의미는 이제 또 그 속에 겉으로 보이는 그 심판의 말씀 속에 구원의 복음이 또 담겨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힘내라는 말입니다. 힘내. 보라라는 단어죠. 보라. 자. 네. 감탄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라고 했는데, 장정은 암이에요. 암. 암은 백성이잖아요. 암메크라고 해요. 너의 백성. 그러니까 너의 백성, 암메크. 그리고 내 가운데 장정이라고 하는데, 이 내 가운데가 장정을 수식하지 않아요. 여인을 수식해요. 그러니까 너의 백성.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이시아 베 케레브가 나와요. 암메크, 이시아 베 케레브. 그러니까 케레브가 너의 가운데예요. 너의 가운데는 이제 이시아를 수식하는 거죠. 너의 백성은 한 다리 건너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의 백성. 그리고 이제 이게 너의 백성과 여인이 접속사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연결돼 있어요. 나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의 백성 곧 너의 가운데 여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케레브가 이제 가운데, 내부, 중앙, 한가운데 이런 의미죠.
자, 출애굽기 33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예, 너희 가운데라고 할 때 이 케레브인데요. 케레브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니느웨 중에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성경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성도 안, 우리 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라고 했는데 이게 케레브인데 이게 역시 너희라고 복수가 아니에요. 너 가운데. 너의 백성이라고 할 때도 너희가 아니라 너란 말이에요. 단수예요. 단수고. 예, 그리고 이 너희 가운데 이것도 이제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한순간이라도 이르면 너희를 진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완고하다는 거죠. 율법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자기의 그 두 마음을 버리지 않는,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다. 목이 굉장히 완고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게 완고하다, 강팍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한순간이라도라고 했는데 이게 레가 에하드예요. 레가 에하드. 그러니까 레가가 순간이고 에하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이죠. 근데 한순간인데 에하드가 연합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에하드에. 그러니까 하나 되는 순간으로 볼 수도 있죠. 하나 되는 순간. 그리고 이제 레가가 성경에서 순식간이라는 의미로 또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하나 되는 그런 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순식간에 하나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 가운데 베케레브에 이르면 이른다라고 하는데 이른다란 말이 알라예요. 알라는 올라가다. 이게 올라 번제를 위해서 올라가는 거. 근데 올라가면 이르면이라고 했는데 올라가면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건문이 되잖아요. 뭐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가운데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서문이에요. 근데 우리 안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서고 우리 안에 골고다가 있고 광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이 번제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번제로 올라가세요. 올라가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너를 진멸한다라고 했는데 칼라란 말이에요. 완성한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피엘형이에요. 칼라가. 그러니까 강조형이죠. 반드시 완성한다.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진리로 다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했는데 장신구는 이제 아디라고 해요. 장신구라는 거는 자기의 그 몸을 치장하는 거죠. 예, 우리의 몸, 우리의 육을 치장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사상, 철학, 윤리, 도덕,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이러한 그 인간들의 쌓는 생각들 또 그 마음들은 전부 인간을 높이는 생각이란 말이야. 예, 결국은 고상한 용어로 포장되고 치장되지만 결국은 탐심이고 율법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안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케레브는 우리 마음의 일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케레브 앞에 배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었잖아요. 배는 뭐뭐 아니죠. 그리고 또 뭐뭐 함께. 그러니까 안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을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케레브 자체가 안인데 가운데인데 배라는 전치사까지 앞에 있다는 건 우리 안 이야기라는 걸 확실하게 강조하시는 그런 일인 거죠. 자,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장정은 암이고 백성이니까 너의 백성이 곧 너의 안에 있는 여자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자는 남자가 아니죠.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가 남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진리를 아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죽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진리가 아닌 율법이라는 의미예요. 물론 니느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니느의 안에 여자를 가리키겠죠. 근데 니네는 우리란 말이에요. 예. 이 원문을 직역하면 보라 너의 백성 곧 너의 가운데 여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그 여자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이사야서 19장 16절.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앞에서 본 구절이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해요. 예, 그 날에 하욤이죠. 하욤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예, 부녀, 이샤. 그 날, 심판의 날에 애굽이나 니느웨나 전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여기 이제 떨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이제 먼저 나와요. 그가 떨 것이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하라드, 떨다, 진동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강림하실 때 백성이 떠는 거예요. 욥기 37장 1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진리의 깨달음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떨며 구원의 그 심판과 선포로 인해서 마음이 쩐다, 진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라드의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다. 파하드. 시편 119편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두려워하지만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들이 마음이 떨리고 경외하는 이유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번역이 의역이 좀 있는데 이게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이런 말은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은 없고 손의 흔듦. 만군의 여호와의 손의 흔듦, 테누파, 흔들므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거죠. 테누파가 흔듦인데 요제의 의미가 있어요. 요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요제로 드리는 제물은 이제 화목제 제물의 가슴 부분,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첫 곡식 단, 그리고 첫이삭으로 만든 떡, 그리고 이제 레위인, 요걸 이제 요제로 드린다고 해요. 레위인도 요제가 드렸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드린지는 모르겠어요. 민수기 8장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게 요제로 드리는 거죠. 레위인 자체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주는 주님의 모형이잖아요. 레위인만이 아니죠. 희생 제물도 마찬가지고, 첫 곡식단도 마찬가지고, 떡도 마찬가지고, 전부 주님을 가르쳐주는 소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제라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주님이 바쳐지는, 그걸 가르쳐주는데, 주님은 십자가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 제사가 요제란 말이죠. 그 제사를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그 손으로 흔든다고 하는 거예요. 요제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요제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야말로 하라드,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파하드,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떨고 두려워했던 거죠. 자, 예레미야서 5장 31절.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예. 말과 수스, 말과 병거, 레케브, 칼이, 헤레브가 이 수스와 레케브에 떨어진다고 해요. 말은 육체죠. 예. 그리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병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병거는 율법의 병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들 가운데 타웨크, 그 앞에 케레브가 나왔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의미죠. 타웨크, 가운데에 있는 콜 에레브, 모든 에레브, 혼합된 무리, 여러 민족이라고 하는데 모든 혼합된 무리. 에레브는 중다한 잡족을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 섞인 무리, 그들 중에 있는이라고 했는데 역시 이게 단수예요. 그 중에 있는. 물론 이제 여성형이긴 하지만 다 여성형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자니까 니느웨도 여성형이고 다 여성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중다한 잡족, 그거는 결국 율법이죠. 예. 그 율법 위에 칼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 말씀이 떨어진다. 예. 이건 전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의 사역인 거죠. 예. 자, 이 에레브가 저녁을 뜻하는 에레브와 똑같은 단어예요. 모음만 살짝 다른데 같은 단어죠. 에레브. 예레미야서 25장 24절에 보면요,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가라고 해요. 이게 이제 아라비아가 아라브예요. 이것도 같은 글자죠. 아라브. 섞여 사는 민족, 에레브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아라브라는 말, 어둡다라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단어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라브.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가 어두운 상태고 저녁의 상태고 혼합된 상태. 어둡다는 것 자체가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고 율법의 상태라는 거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 안에 그 율법에 대해서 칼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병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민족에 대해서 칼이라고 명사로 딱 끝나는데, 그 의미 자체는 뭐 칼이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죠. 예. 자, 칼이란 말이에요. 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한 검, 우리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이야기하는 거죠. 예.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칼로 쪼개버리잖아요. 찍어 쪼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샤사프예요. 샤사프. 조각조각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칼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조각조각 자르고 계신 거예요. 예. 모든 것은 말씀이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오고 있잖아요. 예, 모든 일들, 관계들, 현상들 전부. 예,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샤마, 내 말 들어라라고 지금 하시면서 칼로, 이한 검으로 아가, 우리, 율법의 왕인 우리를 찔러 쪼개고 조각조각 잘라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성도는 이제 그러한 현실을 깨닫고 그 일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인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즐거워하잖아요. 네,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아각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나는 이제 살았다 이러면서 사울에 의해서 살았다 이러면서 즐거워했겠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성경은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토막나는 거, 말씀의 칼에 의해서 토막나고 죽는 거를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 마웨트 마르, 그 쓰디 쓴 그 죽음, 괴로움의 죽음이 수루, 끝났다, 제거됐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칼에 맞아서 완전한 죽음으로 사망의 괴로움이 끝났으니까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돌아가세요.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된다라고 하죠. 예, 여인들 같이. 연약한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이제 본문과 비슷한 구절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진다라고 해요. 예, 칼, 헤레브. 말씀이 오차르는 이제 보물의 이제 의미죠. 예, 말라기서에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라고 할 때 창고가 벳하 오차르잖아요. 그 보물의 베트, 집. 예, 집은 성전이니까 보물의 성전. 보물의 성전은 우리 가리키는 거죠. 예, 보물이 담기는 성전. 그리스도가 담기는 성전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 11조는 진리잖아요. 예, 유일한 그 하나. 모든 말씀이 그거 하나 가르쳐 준다라는 게 11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진리, 그게 보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보물의 집이라고 할 때 보물은 단수란 말이에요. 그 하나가 보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진다라고 할 때는 이 보물이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인 거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진리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보물들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게 전부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 진리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보물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즐거워하는데, 그 쪼개지는 거를 즐거워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놓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잃는 거에 대해서, 그걸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원망불평하고 눈물 짓고 있는 거죠. 보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칼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약탈되리라. 바자지. 다 뺏겨야 되는 거죠. 푸활형이에요. 수동태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약탈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약탈당한다.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인 거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붙잡고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반드시 약탈해 가시면은, 그러면은 애굽이나 니느웨나 다 털리는 게 되는 거죠. 예. 그 율법이 다 털려나가고, 그러면 그 이샤가 이씨가 되는 거죠. 남자가 되는 거죠. 예. 그 이샤는 원래 태초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존재잖아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 아담에게서 갈빗대로 이샤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는 존재가 이샤 여자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너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곧 내 가운데 여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너는 아까 니느웨고 그게 나라고 했지만은 내 안에 율법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너는 주님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에게 속한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의 백성, 주님의 신부가 되는 너의 백성, 너의 여자, 그를 힘내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주목해서 잘 보라, 잘 보고 잘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으로 가서요.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탄다 라고 해요. 네. 성문은 이제 샤르라고 해요. 요게 성문이란 뜻인데, 오늘 제목이죠. 요게 어근이 둘로 분리하다는 뜻이 있어요. 샤르가. 네. 분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둘로 나누어진 거. 이게 율법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문이 대적에 의해서 이제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에 의해서. 대적은 이제 오해부죠. 네. 자, 신명기 28장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예. 자, 적군을 섬기게 된다. 오해부죠. 예. 오해부를 아바드,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시는 그 오예부, 대적이라고 하는데, 이 원문에는 치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배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그리고 너라는 단수가 나와요. 2인칭 단수가. 그러니까 이제 바라고 하는데, 바. 어쨌든 너라는 그 2인칭 단수 앞에 배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를 어디다가 보낸다고 하는 거냐면 내 안에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샬라흐, 보낸다. 샬라흐가 피해령이에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보낸다. 반드시 보내는 그 오예부, 대적. 그 대적은 누굴까요? 우리를 치러 오는 대적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대적이잖아요. 대적이니까 주님도 우리의 대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죽이잖아요. 예.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그 대적, 오예부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예. 줄이고 라하브, 굶주림, 그리고 헐벗고 차마, 갈증이, 목마름,
기갈에 시달린다고 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목마르고 줄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헐벗어요. 에로, 벌거벗어요. 그리스도로, 진리로 옷 입지 못한 거죠. 예, 그게 호세르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결핍,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결핍한 우리, 그 안에 보낸다고. 그 안에. 이 라하브, 기근, 그리고 차마, 목마름, 그리고 에롬, 벌거벗음, 그리고 호세르, 결핍. 그 앞에 전부 배 전치사가 각각 다 나오고 있어요. 네. 너 안에 보내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제 우리의 안의 이야기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프토코스, 가난한 자예요. 그러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냐면, 오예브, 대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우리는 둘러보고 있고, 율법으로 살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굶주리고 목마르고 벌거벗고 결핍한 상태인데, 그 안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율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을 살인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이러한 우리 안에 반드시 주님을 우리의 대적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섬기게 한다. 아바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을 보이는 대로 보는 거. 예. 말씀은 그 진리를 율법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보게 하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예. 철멍에 율법의 명예로 마침내 너를 멸한다. 샤마드, 멸망시킨다. 파괴한다. 아드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뭐뭐 할 때까지란 뜻이에요. 아드가. 그러니까 이제 너를 멸할 때까지 율법의 멍에를 씌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잖아요.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죠. 예.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멸할 때까지 율법의 멍에를 씌우는 일인 거죠. 이게 주님이 온수의 성문을 여는 일인 거란 말이죠. 예. 자,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예. 저녁 때, 어두운 때죠. 에레브. 예. 어두운 때. 그러니까 이제 롯의 상태가 어두운 때, 율법의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성문에, 소돔 성문. 멸해져야 할 그 소돔의 성의 문. 이게 이제 샤르죠. 성문. 네, 샤르. 둘로 나누어진 문이잖아요. 율법의 문에 야샤브,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살다란 뜻이에요. 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해져야 할 성, 소돔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라는 성이죠. 율법의 성이고 옛 성전이고, 그리고 바벨론 성이란 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될 그 성전인 우리 안에 두 천사가 찾아오셔요. 네, 둘이니까 짝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샤르, 그 성문에 찾아오시는데 그들을 보고 깨닫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고 진리로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샤하. 네, 요게 이제 예배하는 거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성도가 영접하는 거예요. 율법의 성전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일을 지금 이제 알기 쉬운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성에 야샤브, 거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진리로 서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참빛.
알렉티노스 포스라고 해요. 진리의 빛이죠. 예. 알렉티노스, 진짜, 실제라고 하는데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빛이 있었다. 곧 세상에 와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에이스호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세상인데 세상 안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으로. 역시 배 전치사죠. 배. 안으로. 근데 세상은 우리잖아요. 세상의 엘코마이, 여기에 분사형이에요. 엘코마이의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안으로 온인데, 이게 이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세상에 온이라고 바꾸면은, 세상에 온이라는 말은 뭘 수식하냐면 사람을 수식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파스 안드로포스. 모든 사람. 세상 안으로 온 모든 사람. 그를 비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참빛이 비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참빛이, 진리가 비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인구원론이 되는데, 예,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깨달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죠. 예,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으로 온 모든 사람, 영혼에서 이 땅으로 온 성도를 비추는 참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그러니까 베레시트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세상은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땅이란 말이 없어요. 에이스호 이디오스, 에이스호 이디오스라고 하는데, 이디오스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으로, 또는 이게 이제 자기 자신에 속한 것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것 안으로라는 이제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으로 왔는데 우리가 또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으로 온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기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호이디오스예요. 자기 자신의 것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롯처럼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접하는 자, 람바노예요. 과거형이에요. 영접한 자예요. 이미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안으로, 에이스호 오노마, 오노마가 이름이잖아요. 이름 안으로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셈이잖아요. 그리고 셈은 말씀의 의미라고 했죠. 네, 분석된 말씀. 그의 이름 안, 말씀 안,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엑수시아. 엑수시아는 자격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 권세는 자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그 자격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죠. 데오스, 하나님께로부터, 겟나오. 이게 이제 과거형이고 수동태예요. 나아졌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 이 성도의 이제 실존이 이러한 거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 그가 참빛 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했지만, 이디오스, 자기 자신의 것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그는 이미 자기 자신, 주님의 것이고 참빛에 속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데 영접이라는 거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의지가 있고 없고와 무관하게 영접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자격에 의해서 그를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접하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영접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빛은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는 눈을 뜬다는 거고 영접한다는 거죠.
예. 영접의 의미도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로처럼 깨닫고 진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빛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는 건데, 깨닫는 건데, 그러면 진리의 내용은 뭐예요? 진리의 내용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거는 십자가 죽음을 죽고 진리로 거듭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는 자인 거예요. 모든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게 참빛인 거고, 그가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거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가 성도란 말이죠. 그가 구원을 받은 자고, 영원히 임한 자고, 영생에 들어간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지를 일상 속에서 보시란 말이죠. 성도는 그거 깨달아가는 자인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해 주시는 그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을 사는 자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농명된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진리의 빛을 받고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게 된 자인 거죠. 태초에 베레시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빛을 받은 성도는 지금 비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래서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진리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님의 그 씨를 받아서, 제라를 받아서 십자가의 그 열매로 야차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롯을 찾아오셨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죠. 창세기 18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요. 자, 마므레, 상수리 나무. 마므레는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른다라고 하는데, 기럇 아르바는 곧 헤브론이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마므레가 곧 기럇 아르바고, 기럇 아르바는 네 성읍이란 뜻이잖아요. 예, 넷의 성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기럇 아르바는 넷의 성전이고, 그리고 헤브론은 연합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성전이다. 그곳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있는 곳이 아니라, 있는 곳이란 말은 없어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 연합이 이루어지고 넷의 성전이 서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셨다라고 하는 건 지금 아브라함이 진리를 아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날이 뜨거울 때, 뜨겁다는 말은 홈인데, 요거는 이제 느헤미야서에 해가 높이 떴다라고 할 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는 의미고,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장막문은 여기서는 샤르가 아니고 페타흐예요. 그리고 장막은 오헬이에요. 그래서 페타흐 오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장막문이에요. 장막문. 근데 이제 오헬은 성막이잖아요. 이동하는 텐트, 천막이죠. 네, 이동하는 그런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니까 성도가 성전인데, 성도는 성전인데 머물지 않는 자죠. 나그네죠. 그래서 천막인 거예요. 네, 이동하는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의 문, 페타흐. 이게 문인데, 롯이 앉아있던 성문은 사레였는데, 요거는 달라요. 페타흐는 파타흐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타흐는 열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타흐는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예. 예, 문. 여기서 문은 이제 뒤라고, 그리고 이제 열린 문, 아노이고라고 해요. 이게 이제 분사형이라서 아노이고가 에네오그메네라고 해요. 에네오그메네. 자, 그러니까 열린 문. 우리의 문이 열리죠. 그 진리를 깨닫고 열리면 그 문이 하늘에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 그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예. 나팔 소리는 살핑크스라고 해요. 나팔의 제조는 순양의 뿔이죠. 예, 순양, 요벨이라고 해요. 요벨. 요벨은 희년이란 뜻이에요. 순양의 뿔이면서 나팔, 그리고 희년, 이런 뜻이 있어요. 희년이라는 건 풀려나서 자유가 되는 때죠. 예, 그래서 뿔은 구원의 의미를 나타내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보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예. 여기서는 이제 나팔이 쇼파르라고 해요. 쇼파르. 요것도 순양의 뿔이에요. 그 소리가 들리니 이게 이제 구원의 소리잖아요. 구원의 소리가 들리는데 백성이 하라드 떠는 거예요. 앞에 나왔었죠? 하라드. 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떠는 거죠. 자,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데, 이리로 올라온 말은 아나바이누, 올라오라. 이게 올라온단 말이 아까 나왔었죠? 알라, 올라오라. 올라오라는 거는 십자가 죽음 죽으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죽는 게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진리를 아는 그러한 문이 되는 거예요. 페타흐는. 그래서 그 뜨거운 한낮에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진리가 밝게 비칠 때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몸을 굽히고, 역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해요. 씨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성문을 차지한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목인 샤르, 율법의 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율법의 문인데 그걸 차지해 주시는 거죠. 차지하시면은 그러면 그 문이 열린 문이 되고 양의 문이 되고, 예, 주님이 그 문을 차지하시니까 그 문이 주님이 양의 문이시니까 그 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자, 주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삼손이 블레셋 성읍의 이제 문을 뺏는 장면이죠. 사사기 16장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삼손, 시므숀이라고 해요. 시므숀. 이게 이제 세메시가 해예요. 태양, 해. 여기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삼손이 태어난 데가 벳세메스에서 가까워요. 소라라는 곳이 이제 고향이잖아요. 삼손이 소라에서 태어났는데 벳세메스, 이 태양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거기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시므숀이라는 이름, 삼손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와 관계없이 세메시, 진리의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신 주님이 밤중에 라일, 한밤중에 라일 해치라고 해요. 밤의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어둠의 상태인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밤의 상태에 그때 샤카브, 들어 누웠다, 자다가. 잔다는 거는 죽었다는 이야기죠. 죽었다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부활한 거죠. 부활하고, 그리고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이게 이제 문만 들고 갔다고 하면 되는데 아주 꼼꼼하게 그 문의 부속품,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물론 이제 문을 구성하고 있는, 받치고 있던 그 문설주까지 다 뜯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델레트가 문이고, 그리고 문설주, 매주자고, 그리고 문빗장이 베리아흐라고 해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빗장이 나왔죠. 이게 베리아흐예요. 그렇게 이제 삼손이 문을 다 빼들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간다고 해요. 헤브론은 이제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헤브론의 그 산의 머리, 하르의 그 로시, 머리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 성전, 산은 성전이잖아요. 예. 성전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꼭대기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알라, 예. 죽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대적인 우리의 문을 완전히 다 차압해서, 예,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요. 자, 볼지어다, 이두, 보라 라고요. 히브리어로 헨나죠. 헨나.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에피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냐면, 에피호디라. 문 위에 또는 문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격과 함께일 때는 뭐뭐에, 뭐뭐 위에 이런 뜻인데, 뭐뭐에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문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에 시스템이, 진리로 서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제 문이시니까 문으로 서 있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밖이라는 의미는 명백하게 아닌 거고, 에피라는 전치사란 말이에요. 뭐뭐에. 그 문으로 섰다는 거예요. 이두까지 이제, 예, 있는 거죠. 보라, 내가 그 문으로 섰다. 주님이 문이죠.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 우리의 닫힌 문, 분리된 문, 그 샤르를 열린 문, 페타흐로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죠.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는 그런 일인 거죠. 예. 자,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주님이 우리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문이 주님이 차지하신 문이잖아요. 대적의 문인 그 문을 차지하셨는데, 근데 주님이 죽는 것도 그 문이죠. 6월절 양이 죽잖아요. 죽는 게 그 문지방이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가 문에 칠해진단 말이에요. 네. 피가 뿌려지는 것, 칠해지는 것도 문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사기에서 레위인의 첩이 죽는 곳, 거기도 문이죠. 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은 주님도 죽고 우리도 죽는 십자가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십자가가 진리의 십자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서셔요. 시스테미에서 스타우로스, 기둥,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십자가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두드리세요. 크로, 두드리다, 때리다는 거예요. 단순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때리고 치는 거예요.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듯이. 이게 바로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의 의미가 여기에 이미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한단 말, 엘렌코, 드러낸다는 거예요. 폭로한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파이디오, 징계한다. 이게 이제 징벌한다는 뜻인데 교육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고 징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예. 열심히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젤루오, 열심을 가져라라는 건데, 열정을 가지다, 열심이다는 건데,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뭘 본받아요? 예. 성도가 본받는 본은 십자가의 본이죠. 그 본, 십자가의 본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너희 또한 그거 본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메타노에요. 마음을 바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면 두 마음이 한 마음 되잖아요. 십자가 죽는 것 자체가 그 일인 거고, 십자가 죽음의 의미 자체가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거고, 그러면 회개가 되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두 마음, 정욕, 탐심, 나의 자랑,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서는 거죠. 그게 회개인 거고, 위에서 두들겨 패요. 그러면은 열린다고 하는 거죠. 아노이고.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서는 거고, 그러면 칼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서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노이고요. 입이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입이 폐예요. 폐가 입인데, 폐가 페타흐, 열리면, 입을 열어요. 아노이고, 열리면, 그러면 페타흐, 열린 문이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열린 문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성문, 두 마음의 샤르를, 파타흐, 넓게 열린다고 하죠. 이게 본문에서 넓게 열린단 말이 파타흐가 2번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넓게 열린다. 파타흐. 정령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넓게 열리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죠. 데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걸 데이크님이 보여준다, 가르쳐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설명하다라는 뜻인데 가르쳐주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준다. 올라오라, 알라. 십자가 죽음을 죽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십자가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죠. 요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은 문이 파타우 넓게 열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오늘 본문 빗장들은 불에 탄다고 해요. 여기 아칼 에시 베리아흐라고 해요. 베리아흐가 이제 빗장이라고 했죠. 문을 닫고 있던 거. 그걸 에시, 불이 아칼,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 예. 먹어버리는 거야. 성령의 불, 진리가 그 문을, 우리의 그 율법을 아칼,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을 열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열렸으니까 들어가서 하나 됐죠? 그러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잖아요. 먹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의 그 율법을 먹어치우면 그런 진리를 함께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요게 구원이고 천국인 거예요. 두 마음이 불타고 완전하게 불타서 넓게 열린 그러한 열린 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십자가 죽음 죽고 주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그 죽음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 율법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래서 열린 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기뻐하는 그러한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